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 13 요한 13장의 3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이 단락 가지고 사실은 이제 베드로의 이제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뭔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뭔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제일 못 믿을 게 보면은 사람인 것 같고 자기 스스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전형적인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예수님 옆에서 근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뭐 봉양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자신 스스로 말했던 것을 이제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란 한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참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와 말씀을 보면은 역설적으로 참 우리가 이제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한다면, 야 어떻게 저런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제 우리하고 저렇게 다르게 하나님을 저렇게 섬길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온다고 한다면은 참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 목표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제 곳곳에 나오는 이제 위인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그 행적들이 어쩔 때는 형편없거든요. 어쩔 때는 내가 니보다 낫다 할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우리에게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 정도의 사람이 저 정도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성경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윗 집안은 조용할 날이 없던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치사한 남자였습니까? 자기 부인을 모른다고 2번이나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버젓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사람들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될 수 있었던 어떻게 해서 그러게 되는가?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목숨을 바치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지금은 올 수 있지만은 나중에는 올 것이다. 네가 나중에 얼마 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으로 추락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은 네가 나를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은 네가 형편없지만, 지금은 네가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네가 보잘것없는 인간이라서 나를 3번 부인하는 그런 인간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네가 큰 소리 치는 그 말처럼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던 이 여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 처음에는 한결같이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라는 거죠. 그 비결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분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도 또 분기점이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 같이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에 종사하다 보면은 그 일에 눈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눈이 그 직에 있어서 뭔가 도통해지는 분기점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분기점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그 성령 충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방법도 다르고 신앙생활 하는 능력도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네가 그렇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입으로만 큰소리치는 사람이라서 이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이제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네가 나와 같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봄의 길을 가고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 받들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지키고 말씀 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뒤로부터의 그 사람의 행적은 성령 받기 전과는 정말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한 번 넣는다고 해서 폐차할 때까지 계속 운전됩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요. 만약에 기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차가 가지 못한다면 운전자의 잘못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령 받는 것.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데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 이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신앙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사실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행적은 사실은 실패예요. 인간이 어느 만큼 실패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얼만큼 실패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어디까지 실패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제자 베드로가요, 어디까지 못난 모습을 보이고 추락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끝에 가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때까지 제자들은 이제 흩어져서 어떤 이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어떤 이들은 뭐 타지에 가고 어쨌거나 다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 나간 거예요. 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원래의 고향 갈릴리 바다에 와서 옛날로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예수를 따르기 전에 그 직업 배운 게 그거니까 거기서 이제 고기잡이 하면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그곳에서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오느라 하면서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놀랍지만은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스승인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죽으셨는데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간 상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밥을 먹여줄 때에 그 밥이 입에서 너무 잘 가겠습니까? 아마 목구멍에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베드로 제자에게 툭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될 건데 예수님이 재차 주여,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죽을 마실 거예요. 죽을 마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면,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너 나 사랑하니? 나도 너 사랑해, 이러면은 우리나라 한국말은 다 단어적인 게 이제 사랑이라는 말로 다 그냥 끝나요. 끝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의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언어적인 유희를 정말 많이 즐기는 이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든지 좋아한다는 말, 그게 그쪽 사람들은 정말 많이 쪼개놨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그 수치적인 언어들을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사랑에도 수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도 수위. 그 수위적인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성경에서는 번역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유 불문하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은 아름다울 때나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결혼식 때, 지금도 그죠? 옛날에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 세워놓고 주례가 서약을 받잖아요. 신랑은 신부를
머리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좋으나 싫으나 뭐 어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십니까? 예! 이러잖아요. 그려놓고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래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캥기는 게 있고 스스로에도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지난날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배신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 도망와 있는 사람이니까 주여,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주여,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 우정, 그러니까 필리아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차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필리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 아니요. 나는 그럴 자신 없어요. 저는 필리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까지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나는 당신이 말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번 물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 베드로야, 알겠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날의 이야기는 종료가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묻기 전에도 자기가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게 아가페잖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원래 애시당초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말은 그랬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실감하고 절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좌절감을 느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으실 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지난날 내가 큰 소리 쳤지만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나무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제대로. 입으로 막 큰 소리 치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감에서 나오는 신앙은요, 못 믿을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줘야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내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시작되는 거죠. 그분에게서 시작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하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을 따라가게끔 해주시고 전적으로 성령의 힘으로 가게 된다는 것. 베드로는 이런 절감 뒤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을 받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뒤에 행보를 보게 되어지면은 당장 나왔던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새.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전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행보는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행보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인간에 지나지 않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신앙과 믿음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가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고 믿어도 받기 전과 받고 후가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오더라도 그분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과 이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신앙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평생을 해도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요, 성전 마당만 밟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왔다 갔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베드로처럼 주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행보를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세 절의 이 말씀,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올 것이다. 주여,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은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입으로만 큰 소리치는 나약한 자이지만, 주여 나에게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와 성령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정말 주의 은혜의 십자가의 길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 사순절을 통해서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 위에 머리 위에 성령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